할렐루야. 저희가 어릴 때 최고의 생수는 수돗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어린 시절에는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 수돗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수돗물이 그렇게 귀한 줄로 알고 그걸 소독한 거 냄새 나는 거 그거 수돗물 먹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 수돗물이 그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수돗물을 생수로 식수로 사용하고 귀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수도가 잘 발달돼서 수돗물이 나오지만 수돗물을 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저희가 시내에 살았는데도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 명덕국민학교라는 국민학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안쪽에 참 가난한 동네 어떻게 이사를 가가 살았는데 참 힘든 시기였으니까 이게 우물은 있는데 수돗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수돗물은 지게로 져서 날라야 돼요. 그 수돗물 지게 배달부가 누구냐면 저예요. 큰형 형님들은 전부 다 밖에 나오고 동생은 어리고 하니까 이제 이게 지게를 제가 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은 가서 이제 수돗물 쫙 나오는데 이제 전부 이게 통을 갖다 놓고 받는 거예요. 그게 한 통, 두 통 이제 그것도 수돗물 이 시간대로 공급해요.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꽉 채우면 물지개로 이걸 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지개도요 이거 접어야 하지요.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오면 가도 왔다 갔다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요거 요령이 내가 딱 해서 다다다다닥 걸어서 이게 거리가 정확하게는 안 재봤지만 한 1km는 안 되고 한 700-800m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갖다 놓고 독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한번 많이 할 때는 3통씩 들고 나르는 겁니다. 수돗물 이제 이게 제일 귀한 거니까. 그 다음에 흐드렛 물은 우물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물에 이거 물 뜨는 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시내에 살았는데 하필 가난한 동네에 사니까 이제 우물을 지금 오늘 말씀대로 뚜루박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벼우니까 그냥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팩 하면서 물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반쯤 들었다가 놓아가지고 하면 붕덩 들어가가 꽉 채워지면 해서 이걸 또 우물을 길러야 돼요. 이것은 흐드렛 물로 사용하니까. 이러다가 수돗물이 최고의 물인 줄 알다가 1980년대에 도저히 이거 직장 생활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학교 교사를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잘 살아보자. 이거 잘 산다는 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집안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변화도 없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돈을 벌어러 나가야겠다. 그래서 중동 땅에 쫓아나갔습니다. 쿠웨이트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쿠웨이트가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산유국이죠. 그 옆에가 사우디, 그 건너편이 카타르, 그쪽이 그 옆에가 또 두바이, 이런 동네가 전부 산유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중동 건축 붐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끼어서 직장은 학교 선생하는 것만 두고 돈을 벌으러 갔습니다. 놀라운 게요. 그때 사막에 물이 귀하니까
생수를 사서 먹어요, 세상에. 나는 물 주고 돈 주고 물 사 먹는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돗물이 최고의 물인 줄 알았는데 그때 생수를 사서 먹더라고요. 요즘은 지금 거의 다 생수 사서 먹는 분 많죠? 왜 꼭 안 사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사실 사 먹잖아요. 세계적인 생수 에비앙이라든가 그 외에 생수 먹잖아요. 예. 지금 수돗물 틀어놓고 벌컥벌컥 마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을 사서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당시에는. 근데 좀 있어 보니까 사막에 물이 귀한 동네에 생수는 얼마나 귀한가. 예로부터 생수를 생명수라 그랬어요, 물을.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장수 마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깨끗하고 맑고 귀한 물이 있는 겁니다. 공기가 좋은 곳. 그리고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 보면 세계 장수 마을들이에요. 오늘 보편화된 것이 왜 지금 생수를 먹지 않느냐, 우물을 못 먹느냐, 지하수가 오염돼야 돼요. 또 그때는 오염이고 뭐고 뭣도 모르고 다 그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하고 생수의 문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도리어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반문을 해요. 이 당시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역사적으로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족속들은 순수 혈통 보존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혼혈족들이 많았던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마리아는 버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고 들어가셔가지고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서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탁 가고 없는데 한 여자가 물을 떠러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여자가 딱 쳐다보니까 유대인 남자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을 때예요. 이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도리어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 물 좀 달라 해놓으시고 난 데는 남자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물 달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면 너가 도리어 물을 구했을 거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 물은 아주 샘이 깊은 샘인데요, 그릇도 없는데 이 물을 어떻게 떠서 당신에게 드립니까? 이렇게 생수를 어떻게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이 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여자가 이제 자랑하는, 이 샘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인데 이 우물은 얼마나 귀하냐면요, 우리 조상들, 우리 자녀들, 짐승들 다 먹고 살았던 우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생수는 이 세상에 없는 생수를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샘솟는
기쁨에 속에서 샘솟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십시오. 그 물 주시오. 그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일 지금 한 번 먹으면 다시 물 안 먹어도 되는 영원한 생수 주리라. 생수 난리 날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안 먹어도 되는 영원한 생수 있다면 이거 오늘 말로 얘기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마시게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물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아주 대화가 잘 돼가지고 이 여인은 지금 물을 마신다고 희한한 사람 만났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그거 주시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해요. 물 준다 해놓으신 예수님께서 16절에 가면, 이 본문이 너무 기니까 잘랐는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물 주신다 해가지고 주십시오 하고 다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에게 왜 이런 말을 하죠? 본문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여기 있어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요,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둘러댄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다가 아니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지금 남편 과거에 5 있었으면 이게 여자로서 보통 치명적인,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의 가장 영혼 내면에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세계를 예수님이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물 주신다 하다가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어요. 맞아, 남편 없는 딸의 말이 맞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데 과거에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너 말이 맞다.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내가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가장 인간의 치부인 과거사를 지적하고 건드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생수 성령과 하나님의 큰 영생의 은혜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제3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난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 지나온 삶의 아픈 여정이 어떤 것이 있었다든 그건 다시는 묻지 않는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로부터의, 죄로부터의 해방, 과거로부터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이 몰랐었겠어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얼마나 여자로서 참 치부적인 걸 건드려서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지나온 삶에 어떤 삶의 여정을 겪었던 주님은 묻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슴 속에 걸려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떳떳해야 된다. 지금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숨길 게 없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물을 주리라. 그러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물을 얻는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영원한 생수는 제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나라에서 던져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은 성령을 경험했을 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본질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가 내 영혼에서 날마다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까워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잘 대화하는 거, 또 보듬어주고 또 사랑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데, 듣지는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계속해요. 하나는 잘해주면, 관심을 가지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또 하나는 잘 듣기만 해줘도 영혼의 깊은 상처, 아픔이 다 해소돼요. 예수님 오늘 하시는 방법 보세요. 세상에서 없는 영생의 샘물, 성령의 축복과 은혜, 넘치는 영생의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숨기고 어디 가면 남편 없어요. 지나간 과거의 삶을 이게 죄로부터 아직도 끌려온 거 다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뻐가면 숨겨요. 양파 껍질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아니구나. 주여, 선지자구만요. 내가 바로 그로다. 메시아, 구원자, 내가 바로 예수가 구원자다. 말씀을 던지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주 간단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간단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놨는데도 안 지켜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잘 안 지켜요. 안식일은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너 목숨을 걸고 이 주일은 지켜라. 잘 안 해요. 바쁘다. 핑계댑니다. 만일에 주일을 지킬 수 없으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에 애가 뭐 결혼식 있다, 뭐 친척 만나고 안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주일날 지금 5번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 예배 또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주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 하는 거예요. 만일에 아주 멀리 가가지고 지금 멀리 가 있다, 해외에 가 있다, 아니 교회에 올 수 없는 거리까지 멀리 가 있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아주 싹 입 닦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소독의 11조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독의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테스트 해보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대부분 보면요, 복잡한 사람,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반대로 단순한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요. 단순하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처럼 숨기다가 남편 5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아니네. 아이고 주여, 당신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자기를 감사하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길이 없고 받은 은혜마저 다 까먹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가성 동네 세상에는 없는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죄로부터의 해방되어 기쁨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를 지키고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한 2달간 저희 교회에 다녔던 어떤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있었어요. 전 중환자실에 기도해 드리러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분의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어느 토요일 날 이분이 왔어요. 이덕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덕진 목사다고. 지하교회 개척교회 할 때니까요.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아마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도서를 맡아가 하는 대학교의 직원이에요. 그런데 후두암 말기 환자예요. 후두암으로 이게 도저히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 항암 치료하는 몇 달 기간 동안 친구의 소개로 이제 교회를, 기도원을 집회하는 데로 갔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정상 이런 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집회도 이단들이 하는 데 간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교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지, 교회가. 그래서 말이죠, 이분이 이제 그 이단들 하는 집회에 가가지고 막 너무 자기 상황이 극박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해 주면서 다 낫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다 낫았다고 선포해 주니까 다 낫은 같더래요. 그럼 다 낫았으면 병원에 가서 다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점도 티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이니까. 근데 검사를 안 했어요. 병원에는 안 갔어. 근데 다 낫았다고 막 간증하고 이랬대요. 세상에. 그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이제 좋아오는데 후두암 말기니까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있다가 저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믿음도 없고 아직 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딸 둘에 부인이 있지만 부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딸 둘도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종교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서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신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 기독론.
그 예수의 구원의 대상인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론.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는 못 온대요. 그러냐고. 어디 꼭 갔다 올 때인데. 갔다가 온 데가 어디냐면 자기가 죽을 산소를 보고 온 거예요. 선산에 갔다 온 거예요. 그 2주 정도, 2주 정도 연락이 안 되고 왔는데요. 제가 말기암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몰려간다는 걸 알았어요. 단방의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어린거리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가야 이게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가 딱 마무리되는데 인간론까지 딱 하고 구원론을 문해도 구원을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은 거예요. 2개월이 채 안 됐는데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예전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지금 마지막을 보내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찾고 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갈게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갈게요. 쫓아갔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이걸 놔둬 놓고 그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큰 딸도 안 된대. 이 둘째 딸도 이거 예수 믿는 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둘째 딸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 어머니하고 언니한테 중환자실 앞에서 그러더라고, 나보고. 엄마, 언니,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찾는 분인데 아버지 소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울면서 막 그러니까 그 엄마가 들어가 보시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거 뭐 사정에도 들어가가 말까 이것도 아니고 말이 안 돼 세상적으로 하면. 그러나 그 영혼을 내가 짧은 시간 동안 공부했던 그걸 생각하니까 이 한 영혼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 쫓아 들어갔어요. 시간 맞춰가지고. 그것도 중환자실에 뭐 여러분 언제는 막 들어갑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모자 쓰고 뭐 이거 옷 갈아입고 예전에 요즘 비닐로 하더라만 그렇잖아요? 들어갔어요. 보니까 거의 이제 온몸은 거의 죽었고 마지막 숨만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갔는데 세상에 알아보네. 말은 이미 후두암 완전 말기니까 눈물이 쫙 이렇게 흐르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제 곧 마지막에 와서 눈을 감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당신의 손을 잡으신다. 절대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마지막 공부까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이제 나는 마지막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하해 주시고 당신의 손을 잡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한다. 알아들었으면 표시하라니까요. 이 손가락으로 말은 못하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며칠 안 돼서 딸에게서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고 감사하다라는 둘째 딸의 전화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수, 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이 여자, 희망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영생의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생수가 샘솟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제사함의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 영혼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이거 확신이 없다 하면 지금 여러분 빨리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앞으로는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구원의 영생의 생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고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조건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값싼 가격에 팔아버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차별 없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신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위에 샘 쏟듯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